우리 성경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제 말라기서죠. 이제 다음 주까지 말라기서인데 말라기서를 아주 뿌리를 뽑죠. 말라기서 3장 7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7절로 12절 구약 성경 1330쪽 마지막 쪽에 있죠. 말라기 3장 7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는데 오늘 6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런 말이 4번 나오죠. 하나님 말씀이라는 뜻이죠.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 조상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말라기 우리 6번째 시간인데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이런 반문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6번의 논쟁 중에서 5번째 해당되는 논쟁입니다. 계속해서 표를 보고 있죠. 오늘 저 6, 7 빨간 글자 동그라미 6, 7 돼 있는 저 논쟁 5번째인데 거기서 두 개의 반문이 나오죠. 하나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돌아가냐? 나는 떠난 적이 없는데 그 말이죠. 나는 떠난 적이 없는데 나는 성전을 떠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돌아오라고 합니까?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하고 두 번째 반문은 오늘 제목처럼 어떻게 우리가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우리는 11조를 잘 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헌물도 하고 제물도 드렸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를 도둑놈 취급을 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이런 두 개의 질문이 이제 5번째 논쟁이 포함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고 형식은 갖추었지만 그 내용이 그렇게 예배당을 늘 성전을 지켰지만 하나님과 상관없이 앉아있기만 했던 그들을 질책하고 또 온전하게 하나님께 헌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다리가 부러진 거라든지 아주 그 흠없는 제물을 아주 수시로 드렸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질책 또 그것을 이제 11조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줄기차게 주제가 돌아오라는 거죠. 돌아오라. 형식에서 벗어나서 실제로 주님께 돌아오라. 그 내용이 오늘 이어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주로 기존에 이제 11조 헌금을 이야기할 때 사용되는 본문이죠. 그런데 상당 부분 이제 그 왜곡된 면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정확하게 도대체 하나님이 왜 도둑질하였나이까라는 이런 표현을 썼고 또 11조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정확한 의미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약 성경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서인데 주제를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주제기는 한마디로 다 같이 하나님께 돌아오라. 우리를 각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야. 그게 주제. 내게로 돌아오라. 지금 안 돌아오니까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거죠. 이 말라기서는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지만 이 말라기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시대 배경이 굉장히 다른 성경에 비해서 중요하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끌려갔다 왔어요? 바벨론에 맨 처음에 끌려갔다가 그죠? 바벨론이 페르시아, 바사 제국에 멸망당했는데 그때 제일 첫 번째 왕인 고레스에 의해서 해방이 되었어.
그게 이제 예레미야가 말한 70년 후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돌아올 것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그 예레미야의 그 말씀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거죠. 이때 이제 이미 알고 있었지만 포로를 이끌고 맨 먼저 돌아온 그 스룹바벨이 보니까 이미 성전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회파된 무너진 걸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온 스룹바벨이 맨 처음에 귀환한 사람인데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는데 첫 번째 무리를 끌고 온 사람이 스룹바벨. 그 스룹바벨에게는 성전을 짓는 것만큼 급한 일이 없었단 말이죠. 성전이 있어야 뭘 드릴 수 있어요? 제사를 드릴 수 있잖아. 제사를 드리는 게 곧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성전이 없으니까 돌아왔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야. 그래서 스룹바벨이 중심이 돼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만들고 있는데 방해꾼이 많잖아요. 성전을 만들고 주의 일을 잘 이렇게 감당할 때 얼마나 방해꾼이 많아요. 그때 그것도 위에 있던 사마리아 백성들 터줏대감 노릇하던 그 바벨론에 끌려가지 않았던 자들 중에서 좀 이렇게 힘께나 쓰는 자들이 반대를 하는 거야. 왜 우리한테 상의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반대를 하고 그러면서 오히려 페르시아 바사 왕에게 이들이 성전을 짓고 독립하려고 하는 거다. 정치적으로 독립하려고 하는 거니까 성전을 짓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무고를 계속 투서를 소위 말해서 민원을 제기한 거죠. 요새도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민원이야, 민원. 건물이 잘 올라가다가 멈춘 것들 중에 상당수는 돈이 없어서 멈춘 것도 있지만 민원을 제기해서 풀 길이 없어서 그냥 그 건물 자체를 수축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민원을 제기해서 결국은 성전이 건축이 무려 15년 정도 중단되었어요. 그 이후에 나타난 이제 선지자가 학개 선지자인데 학개 선지자는 주의 말씀을 잘 대언하기도 하지만 일종의 불의 종이라서 아주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성전이 멈추는 것은 이거 우리에게 엄청난 마이너스다. 다 마음을 열고 성전을 다시 건축하자.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해서 그들이 이제 눈이 떠여서 성전을 건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성전이 건축되고 나면 이제 다 풀릴 줄 알았어. 성전이 건축이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술술 풀어줄 줄 알았는데 여전히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고 여전히 생활의 여러 가지 형편은 나아지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눈에 보일 정도로 눈에 뜰 정도로 변화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백성들은 결국은 속았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은 거예요. 속았다 하면서 이제 무너지는 게 뭐부터 무너져요? 제사부터 무너지는 거죠. 제사가 무너지고 소위 말해서 요새로 말하면 예배가 제일 먼저 무너진 거야. 제사가 무너진단 말은 우리 여러 가지 율법 중에서 특별히 신명기 율법 중에서 흠 없는 제물을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흠이 없는 제물을 원래는 이렇게 제물을 드려다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을 같이 먹고 이러는데 멀리서 오게 되니까 신명기 말씀을 보면 이제 그 제물이 상할 수 있으니까 그 지역에서 그 가까운 데서 사서 드렸잖아. 사서 드리는 과정에서 농간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작용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다시 재현되면서 흠 없는 것을 아무런 죄책감 없이 드리고 또 그 과정에서 온갖 비리가 만연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제물을 못 드리니까 제사장들은 레위인들은 먹을 게 없으니까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이제는 제사를 집전할 수 있는 레위인들이 아예 사라지게 되는 그래서 결국은 완전히 예배가 무너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또 예루살렘 이스라엘 말고 옆에 나라를 가만히 보니까 옆에 나라는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우리도 그런 경우 많죠. 예수를 안 믿어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그들을 기웃기웃거리면서 부러워하면서 어떻게 하면 양다리를 걸칠 수 있을까 싶어서 그들의 백성들하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는 것은 이방 여인이 예뻐서가 아니고 젊어서가 아니고 그들의 신을 가져다가 모시면 혹시 잘 살 수 있을까 봐 여호와도 섬기고 그들도 섬기면 뭔가 일이 풀릴까 봐 그렇게 레위인들조차도 나중에 에스라 이렇게 느헤미야 조사를 해보면 거기도 이방인과 결혼한 사례가 많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이방 신들이 풍요를 가져올 거다 해서 이제 조강지처를 버리고 또 그 여인들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 오히려 버려진 조강지처들은 성전에 가서 성전을 수축해 놓은 성전에 가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아주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이처럼 이스라엘 전반에 걸쳐서 이 타락이 아주 만연했을 때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유일하게 돌아오라 이렇게 돌아오라고 하는 거죠. 7절 말씀이죠. 7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7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떠난 적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러니까 시각 차이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리적 거리를 보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성전에 있었다. 나는 하나님을 늘 섬기고 있었다. 성전에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거고, 이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성전에 있지만 마음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켜서 돌아오라는 거죠. 전혀 똑같은 말인 것 같아도 전혀 다른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성전이라고 하는 그 공간에 제사도 드렸고 여러 가지 시간도 지켰고 물질도 드렸는데 어떻게 돌아가냐? 내가 떠난 적이 없는데 물리적으로 그 자리를 지켰는데 늘 예배당에 앉아 있었는데 왜 나를 예배드리지 않았다고 하느냐? 이렇게 묻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이 너의 삶도 신앙도 너의 행위도 전혀 말씀과는 상관이 없는, 말씀과는 굉장히 거리가 있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났기 때문에 이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의 차이가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돌아가냐고, 왜 떠난 적이 없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너희들이 늘 자리는 있었지만 나에게서 멀어졌기 때문에 마음을 돌이키라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하고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그걸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내가 성전을 떠난 적도 없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돌아오라는 거냐,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 거죠. 그만큼 마음이 하나님과 여러 가지 그런 거리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벌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제물을 드려도 흠 있는 것을 드렸고 형식만 남아있는 제사를 드렸으니까 산 제사가 아니라 죽은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것이죠. 생명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제사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안타까움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성전으로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그렇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11조 문제라는 거예요. 11조가 너희들이 돌아오지 않고 나를 떠난 그 대표적인 예가 지금 11조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1조 문제를 이렇게 대표적으로 덜먹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어떻게 돌아가냐 그러는데 한번 봐라. 내가 11조를 예를 들 테니까 너희들이 얼마나 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지 이 문제를 가지고 너희들이 깨달아라. 그래서 돌아오라 라고 하는 게 이제 예를 든 게 11조란 말이죠. 사실 제사는 제물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사실 제사 때 드리는 제물은 다리가 살짝 하나가 이렇게 부러지면 보이죠. 이렇게 보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11조라는 것은 쉽게 자기와 나와 하나님과 알지 다른 사람이 잘 알지를 못하는 거야. 그 사람의 수입이 얼마인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딱 눈에 보이는데 그 사람이 다른 금융자산에 있는지 또 숨겨놓은 소가 있는지 모르잖아. 그래서 이제 본인만 잘 아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뒤에 문장이 나오죠. 온전한 11조를 드린다고 하는데 실제로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다 이렇게 질책을 하고 있는 거죠. 이 8절 말씀이 이제 그 말씀이죠. 8절 말씀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8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하나님은 도둑질했다고 그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 한 적이 없다고 그러고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항상 오르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이 맞는 거죠.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도둑놈들아 최소한 11조는 제대로 드리라. 그게 나의 마음을 너희 마음으로 돌이키는 너희의 그런 시금석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11조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런 반문을 하는 거죠.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도둑질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그들의 삶을 수정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모양만 갖추지 말고 제대로 하라는 거죠. 온전한 11조를 드리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11조가 무엇이죠? 우리가 11조를 율법으로 이해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율법보다 훨씬 이전에 11조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가 모세보다 아브라함이 약 한 500여 년 이상 앞선 사람인데 아브라함 때 11조 이야기를 하잖아. 모세가 말하는 신명기 14장의 11조의 규례가 나오지만 그보다 훨씬 이전에 아브라함 때 11조가 나오는 걸 보면 이 11조는 율법으로 인해서 생긴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 기원이 바로 창세기 14장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의 이야기가 그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알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조카 누가 있었어요? 룻과 헷갈리는 누가 있었어요? 롯이 있었잖아요. 롯이 있었는데 이렇게 두 그 삼촌과 조카 사이에 굉장히 이렇게 뭐가 소와 양이 많다 보니까 목초지가 이렇게 부족하니까 선택하라고 그러잖아요. 야 조카야, 이제 우리가 헤어져서 갈라질 때가 됐다. 너무 우리의 그 재산이 많다. 그러니까 너가 이렇게 가는 대로 네가 동하면 나는 서로 가고 네가 서하면 내가 동으로 갈 거다라고 했더니 쭉 이렇게 눈을 쭉 들어서 보니까 저쪽에 소돔과 고모라 거기가 사해 바로 밑에니까 굉장히 풍성한 거야. 불이 막 새파랗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저기를 가겠습니다 해서 그리로 간 거 아니에요? 그리로 갔는데 이제 가고 나서 한참 있다가 그 땅에 조그마한 나라가 9나라가 있었는데 4대5로 싸운 거예요. 4대5로 싸웠는데 그 가운데 끼어 있는 게 롯인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와서 전달하는데 롯도 잡혀가고 그 다음에 그들의 모든 재산도 다 뺏겼다는 소식을 들어서 아브라함이 그때 자기가 훈련시켜 놓았던 318명을 이끌고 가잖아요.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9나라를 중간에 있는 잡혀가 있는 그 롯을 구하는 거야. 나라 9왕을 물리치고 누가? 아브라함이 구한 거야. 아브라함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 정도 되면 왕보다 더 나은 사람이잖아. 싸워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어떻게 되겠어? 어깨가 쫙 올라갔을 거 아니냐고. 이렇게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냐? 이렇게 신이 나서 오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이기고 오면 그 나라의 싸움에 참여하지 않았던 왕이 와서 인사를 하는 거야. 환영을 하는 거야. 정말 잘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해주는데 요때 나타난 왕이 살렘 왕 멜기세덱과 그리고 이렇게 소돔 왕이 두 사람이 이제 나타나서 인사를 하는 거죠. 그 내용이 창세기 14장 17절로 24절에 길게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파악하는 차원에서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람, 이때는 이제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기 전인데 아브람이 그돌라 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9대 4대 5로 싸웠던 그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환영을 하는 거죠. 또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 어디서 많이 들어보던 말이죠. 떡과 포도주.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예수님을 예표하는데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아진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자, 그가 이제 말하죠.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칭찬할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무슨 말을 해요? 야, 너가 이긴 건 네가 힘이 있어서 이긴 게 아니야. 누가?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어서 이긴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겨서 굉장히 신나 있는데 거기다 찬물을 확 끼얹는 거야. 야, 네가 이긴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셨어. 그 말을 하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은 318명의 군사와 그리고 굉장히 많은 아주 그 힘이 있는 사람인데 또 그가 이어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20절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아진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께 감사라는 거예요. 이때 찬송하는 감사라는 거예요. 누가 그 대적들을 붙여서 이기게 하신 이가 누가? 하나님이시니까 그에게 감사하고 찬송하라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반항하기를 그를 죽인 게 아니고 함에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이제 11조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소돔 왕은 이제 전혀 다르게 말하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나에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왜? 너가 이겼으니까. 너 힘대로 너 힘으로 인해서 이겼으니까 물건은 다 가져가고 사람은 나한테 보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방금 멜기세덱에게 자기에게 했던 말을 인용하죠. 그래 네 말이 맞다가 아니고 천지의 주제이시오. 이번에는 이제 멜기세덱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이 말하는 거예요. 소돔 왕에게 야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너 말이 내게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너에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라나 덜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로다. 이 살레망의 이야기를 전적으로 듣고 소돔 왕의 환영사는 전혀 듣지 않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11조가 시작되는 그런 이야기가 이 말씀이죠. 바로 그렇게 덕이양양하고 싸움에서 이겨서 한 나라 왕도 아니고 다 9나라 왕과의 싸운 그들을 다 물리치고 그대로 털끝 하나 손상하지 않게 롯을 꺼내오고 모든 제사를 찾아오고 전리품까지 받아온 그에게 이 살레망의 그런 이 아주 정확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 말씀에 그가 반응한 것이 바로 감사의 감사. 그래서 10의 1조를 드리게 되는 거죠. 11조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의미는 율법에 의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 11조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가 굉장히 아주 큰 거죠. 11조의 기원이요 핵심이 감사라는 감사. 그런데 여기서 항상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10의 1 할 때 1은 뭐예요?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10의 1은 첫 열매인데 첫 열매라는 말이기도 하고 또 1이란 말은 이때는 첫 열매는 모든 것 전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의 1에 1이라는 산술 숫자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10의 1은 전부 누구 것이라? 하나님 것이다. 10의 1은 첫 열매를 구별해 하나님께 드리고 10의 9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나에게 맡기셨으니 나를 통해서 흘려보내기도 하고 잘 쓰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니까. 10의 9는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이라니까. 내게 없다니까. 나한테 맡겨놓은 거라니까. 내게 없다니까. 나에게 맡겨놓은 거야. 11조는 다른 말로 하면 내 것이 아니라는 고백이야.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하나도 없다. 나는 단지 나 청지기 맡은 이로서 그 물질이든 무엇이든 잘 관리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역할만 내가 하는 거다. 그 고백이 11조라니까 10의 1조. 우리가 10의 1조 그럴 때 그러잖아요. 10의 1인데 1을 어떻게 계산하냐 이거지. 세금을 떼고 10의 1을 하느냐, 세금을 포함해서 하느냐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실제로는 전부가 하나님 것인데 그렇게 따지는 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죠. 제가 관악구죠. 관악구라는 곳, 서울 관악구에서 감리교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때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그 동대문에서 옷장사를 해서 옷장사. 근데 그 도매상을 하니까 옷이 많이 팔릴 거 아니야. 그런데 그분이 항상 월요일 날 드리는 다 주님께 드린다고 그랬대. 매출들을 통째로. 어떨 때는 너무 많이 팔리는 거야. 월요일 날. 원래 조금 팔리고 화요일보다 많이 팔면 좋은데 그렇게 말을 해놓고 그 교회 재정을 한 30%를 감당하시는 장로님이었는데 그렇게 오히려 10의 1이 아니라 월요일 날 매출을 전부 다 드리겠다 이렇게 서원해가지고 그렇게 실제로 하면서 하나님께 부어준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는 10의 1 할 때 1에 10분의 1 할 때 분수 1에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그 1은 첫 열매를 말하고 또 그 뜻은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다. 그 고백이 11조라는 거예요. 이 살레망의 그런 권면 환영사와 전혀 다른 게 바로 소돔왕의 이야기죠. 아브라함아 너가 목숨을 걸고 너가 가서 번거니까 다 네 거야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우리의 그 영 속에는 항상 이렇게 살렘 왕의 영과 소돔 왕의 영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죠? 어떨 때는 아깝잖아. 우리 마음이 그런 마음이라니까. 내가 노력해서 벌었는데 왜 이걸 내게 아니고 왜 하나님 것이라고 그러지? 이렇게 말하는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먹는 우리 안에 그런 싸움이 그런 영이 있고 또 이 멜기세덱처럼 천지의 주제시고 내가 건강하니까 나가서 일을 해서 벌고 또 이렇게 능력도 없지만 이렇게 아주 더 많이 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한 경우하고 두 개가 끊임없이 충돌하게 되는 거죠. 이 아브라함은 결국은 살레망 멜기세덱이 가르쳐준 그대로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따르게
된 그런 결정 때문에 그에게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이 멜기세덱이 아까 가져올 때 아브라함에게 환영할 때 가져온 게 떡과 포도주죠. 그래서 멜기세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이라는 사람, 이 사람의 정체도 도대체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가 신약성경 히브리서에 나와 있죠. 7장 1절로 3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아까 이 말하는 멜기세덱이죠.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이 멜기세덱은 어디 왕?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이런 구절이 있었죠. 하나님의 제사장, 가장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그죠? 복을 빈 게, 야, 천지의 주제이시고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너에게 붙여주셔. 이긴 거야. 하나님을 찬송해, 찬양해, 감사해. 이렇게 말했잖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모든 것에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이 살레망이 의의 왕이요. 의의 왕이요. 의의 왕이란 말은 뭐예요? 대가 지불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의 생명이 지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잖아. 그 말이 의의 왕이란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평강의 왕이야. 그죠? 대가 지불을 한 다음에 평강이 오는 거잖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이후에 우리가 마음의 참 평강과 영생을 얻은 거지. 예수님의 희생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평강의 왕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 먼저는 의의 왕이요. 먼저가 중요하죠.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라. 의의 왕, 그 다음에 평강의 왕이다. 다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늘 우리 제사장, 사람은 제사장이 임기가 끝나면 끝났는데 항상이란 뭐예요? 영원한 제사장이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죠? 결국은 멜기세덱에 대한 신약 기자가 이렇게 해석을 해놓은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11조로 드린 아브라함이 드린 그 멜기세덱은 바로 오실 메시아인 영원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것이죠. 바로 이 떡과 포도주를 주었다는 것은 떡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찢어주신 그 몸, 고난의 삶을 의미하고 살을 의미하고, 또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죠. 그 창세기에 갑자기 왜 그냥 떡과 포도주를 가져왔냐고. 그게 신약과 연결되는 그런 이야기,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고 구원하는지 그걸 잘 그려낸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11조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바로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11조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온전한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11조고 그 귀한 생명을 내어주신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의 전부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라기 시대에는 11조를 잘 드리고 있다고 백성들이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특별히 온전한 11조를 드리라, 이렇게 온전한이 중요한 거예요. 그 11조를 안 드린 게 아니야. 11조를 드렸으니까 자기들은 누가 도둑질 하였느냐, 내가 어떻게 도둑놈이냐, 이렇게 반문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볼 때는 형식은 11조이지만 진짜 마음을 드리는, 마음이 녹아져 있는 11조가 아니야. 온전한 11조가 아니야. 그죠? 그들이 제사를 드린다고 예배당에 있었지만 떠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돌아오라 라고 했을 때 마음을 돌이키라고 하는 것처럼 이 너가 11조 문제도 그렇지 않냐? 너희들이 언제 온전히 드렸냐? 이렇게 하나님이 말할 때 그들이 할 말이 없었던 거죠.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것이 11조인데 학교 이야기 듣고 성전 건축하고 그 다음에 보니까 완전히 변화되는 게 하나도 없고 바뀌는 게 없으니까 완전히 실망하고 낭망해서 엉뚱한 길로 가지 않았냐? 자리는 지켰지만 11조라고 하긴 하였지만 온전한 11조를 들은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11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속하셨고 또 어떤 죽음으로 죽으셨는가, 그걸 가장 잘 상징하는 예배 행위의 일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11조를 드리는 것은 바로 피 묻은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중심에 있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다, 그 신앙 고백이, 그 표현이 11조라는 거예요. 11조는 단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은 그걸 하나님이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11조는 그런 감사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14장에도 보면 22절부터 29절에 11조 규례가 나오는데 그때도 보면 처음 매년 토지 소산에 11조를 드리고 나서 그 11조를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같이 나누어 먹어. 그죠? 내가 낸 11조를 그때 나누어 먹었다니까. 그 하나님께 드리고 그냥 제사장이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먹었다고. 그러니까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11조에 탐이 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11조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다. 그 고백이 바로 11조로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그 아름다운 고백이 11조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11조나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유명한 그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은 이 설교를 하지 않는 목회자는 직무유기라고 할 정도로.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말라기서에 나오다 보니까 11조가 나왔지 이것만 딱 떼어서 이야기하면 싫어하는 사람이 많다니까. 왜 그래? 물질행위 잡혀 있으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고백하는 게 11조라니까. 예배의 일부라니까. 예배의 일부. 다른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 로마서 12장에 말씀드린 산제물이 된다고 말로만 고백할 것이 아니라 감사의 고백을 드릴 때 도둑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도둑이 아니잖아. 도둑놈이 아니잖아.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잖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도둑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감사의 고백,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입니다. 이 고백을 삶에서 드릴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또 우리 모두 그렇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로 내가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그게 펄펄 뛸 것이 아니라 진짜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라 이렇게 말할 때 너희가 돌아오면 나도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가 얼마나 마음으로부터 예배로 멀어져 있는지 우리를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반문은 어리석은 반문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소리내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라기 아버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돌아오라라고 했을 때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돌아가리까? 이렇게 반문하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모습임을 아버지 발견합니다. 또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다고 했을 때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이렇게 반문하는 모습이 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아버지 주님 앞에 돌아가고 정말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임을 고백하면서 아버지 일상의 삶에서 감사를 잃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내 것은 하나도 없고 모두가 다 주님의 것임을 깨닫고 그렇게 삶에서 아버지 표현될 수 있도록 우리 어리석은 우리들을 깨우쳐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